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빚지는 사람 두 번째, 갈등을 넘어 하나 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입니다.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투자입니다. 질투. 자, 답은 갈등. 갈등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갈등인데요. 이거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갈등의 관계는요,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그 갈자는요, 이렇습니다. 칡나무 갈자고요,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 잘 아시네요. 자, 보십시오. 보시면 등나무가 있고요, 칡나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죽이죠. 침나무가 자, 자,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등나무는 시계의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칡나무는요? 아니요, 똑같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 꼬이죠. 같은 방향이면 꼬이지 않을 텐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꼬입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꼬여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꼬여가는 모습, 이게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의 상황은 가정, 교회, 뭐 직장, 나라,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무너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느헤미야는 중요한 내적 갈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약에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느헤미야가 그 꿈꾸었던 성벽 완성의 꿈과 공동체 회복의 하나라는 그 꿈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완성과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지금 지난주에 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잠깐 리뷰를, 물론 큐티를 하셨고 성경을 읽으신 분은 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에서 온 하나니가 유다 그 백성들의 그 능력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었어요. 그렇죠. 응답이 되었으니까 지금
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벽을 증언하고 있겠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냐면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을까요? 기스로.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2장에 보면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간 때가 언제예요?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자, 기도한 후에 3, 4개월 뒤에야 이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바로 가서 아다삭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겠다고 말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킨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신임을 받고 있는 술관원인 느헤미야를 할지라도 이 고대 제국, 대제국을 이끄는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이 공식적으로 성벽의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린 그 명령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죽음이죠, 죽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왕이 은혜를 입는데요. 근데 이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히 어떻게 왕에 나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금방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응답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은혜를 받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요. 심지어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 왕의 군대 장관이 대동되어서 호위를 해서 가죠. 그리고 안전하게 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었는데 궁금하시죠? 나중에 꼭 2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오늘은 5장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 못해요.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좀 지루하지만 성벽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자 수어를 잘 알고 있죠. 호사다마. 그죠? 좋은 일에는 항상 막을 게 있다. 꼭 어떤 좋은 일에는 방해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뭘 합니까? 갈등을 일으켜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사탄이요, 교회 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쉬고 있대요.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붕에 올라 쉬고 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단체는 그냥 그 공동체는 그냥 확 무너진대요. 그래서 할 일이 없대요. 자, 이게 웃으라고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만큼 뼈가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내용이 2장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나오고 4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호론 사람 산발라, 호론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호론 사람은.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식을 흥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근심을 하기 시작하죠.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부분이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 아닥사스왕이 금지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런 비웃음, 업신여김이 항상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장해 볼까요? 사장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곧 무너지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근거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죠? 이렇게 비웃음과 부정적인 소리와 디스커리지하는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교회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옛날에 다 봤지. 맨날 싸우고 맨날 자기끼리 하고 될까? 얼마 못 갈 거야. 한번 보자. 이런 소리들이 곳곳에 들린다는 것이죠. 3절 어떻습니까? 암몬 사람 대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와, 완전히 엄청난 과장법으로 그냥 소문을 하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죠? 또 7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비라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음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을 틈에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다.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적습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디스커리지 시킨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시작.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그냥 흩어버리게 만들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터전, 사업장, 교회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탄의 목표는 관계를 파괴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정말 유익이 되는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부로부터의 비웃음, 빈정거림을 통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장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또한 이 4장에서도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촉구하는 기도를 하죠. 또 이제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많은 군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위험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않고요. 무기를 소지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대로 또 일을 하고 수비도 하면서 방비도 하면서 인도하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한 자꾸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자꾸 디스커리지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상황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그 방해 공격들을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이렇게 군사들을 잘 배치하며 이렇게 외부의 공격을 잘 마무리하며 성벽 재건의 그 마무리 박차를 막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5장이 왔습니다. 5장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다 포로 포로 귀한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외부 위협을 잘 방해와 위협에도 잘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 완성을 해서 매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적인 방해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가 무너지면요, 외부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 안에 사람들이 분열돼서 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관계, 그게 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내적 갈등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계속해서 성벽재건의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어떨까요? 부족해졌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장 잡혀서 그 음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과 포도원을 빚내서라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포도원과 그 밭이 남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또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적인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빌려주고 높은 빚을,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지 못하면 자식을 팔아서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또 우리 오늘날에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특히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살 때 서로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위에 저질렀던 그 내용들은요, 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에서는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줘요. 그리고 동족을 절대로 노예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유산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민족이고 그 조상으로 부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재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땅은 원상복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유했던 사람들, 이 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유하게 돌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족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이게 뭐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심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네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노하였다 되죠. Very angry. 그죠? 크게 노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성벽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그 꿈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그 권력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돌아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렇거든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걸고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기는커녕 분열되고 깨어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하였으나 돼 있죠. 감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은 그죠? 느헤미야 마음이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까지 가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참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 한번 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민장들 귀족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찬도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다라는 그 의식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먹으면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 라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으로서 일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역을 하고 헌신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과 귀족들은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이자를 착취하고 자식까지 뺏어서 악한 일을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을 동족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주인이라는, 멤버라는 그것이 없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이 취해지면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이익이 취해지지 않으면 쉽사리 떠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이방인의 행동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의 그 이방이잖아요. 거기서는 율법에 없는, 율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자를 그들은 빌려주고 받는 일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한한 같은 형제들을 그 어려움들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내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이 뭐냐면 대적들이 아니 이 공동체가 무너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비방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외 안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In the fear of our God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합니까? 모범을 행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이요. 그런 정에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그죠? 먼저 모범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귀족들과 미장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에게 그 말대로 행했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어쩌다가 틀에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란 그에도 아멘으로 대답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 말에 동의하며 그 말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귀족들과 미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갑자기 순종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처럼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명이구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말은 내가 이 공동체의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멤버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에 잠시 왔다 가는 사이드나 아니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죽으면 나도 죽고 이 공동체가 살면 나도 산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포로기를 보내면서요 귀족과 미장들이 이방 세계에 있었잖아요. 똑같이 돈이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기에는 물질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30-40%의 고리대금을 막 물리는 것을 다 배워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율법에 있지도 않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악착같이 이방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악착같이 벌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권력과 보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를 보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고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가? 이 교회 안에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런 진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깊이 있는 진지한 생각을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희생과 참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서로 불평을 내놓고 비판하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포토바이스 하나님 연합 자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